지난번에 저희가 7장을 하다가 말았죠. 네, 오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에즈라 7장 7절. 자, 7절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들, 사제들, 레위인들, 성가대, 문지기들, 성전 막일꾼들 가운데 일부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들이 공부하는 지금 에즈라 7장은 에즈라 1장서부터 10장 가운데에서 말하자면 1장부터 6장의 내용과 7장서부터 10장의 내용이 서로 딱 중간이 갈라지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그래서 공부했죠? 왜 1장서부터 6장과 왜 7장서부터 10장이 왜 갈라진다 그랬죠? 우리가 도표를 그때 봤는데 58년의 간격이 있었다 그랬어요. 1장부터 6장까지 하고 7장에 시작할 때부터요. 7장에는 왕의 이름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1장서부터 6장까지는 말하자면 고레스에부터 시작해서 다리우스까지 성전이 중단되었다가 성단을 짓는 일이 기초를 놓고 한 모든 일이 하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돼 가지고 이것이 성전이 완전히 다 올라가는 이 이야기가 성전이 완공되는 다시 귀환을 해 시작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공사를 시작하고 기초를 놓고 기뻐하고 그러다가 반대자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고발을 해가지고 중단되고 중단이 약 18년 가까이 중단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다리우스가 통치하자마자 또 고발하는 글을 올렸는데 고발하는 글의 내용을 다리우스가 받아서 읽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분명히 자기네들은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돌아왔고 그 성전 기물도 받아가지고 돌아왔고 성전을 지으라고 했다는 칙령을 받았다. 그걸 찾아달라는 그거를 보고서 찾아내니까 결국은 이 일이 아주 급속도로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렇게 완공된 후에 58년 동안에 1장부터 6장까지 한 다음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7장서부터 10장까지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간격이 58년에 왜? 여기서부터 다리우스 왕에서 갑자기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왕의 연도가 말하자면 우리 여기서 보면 여기 7년 그게 바로 458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까지 내용에 딱 내용이 여기에 이 갈라지는 내용이 1장부터 6장하고 7장 10장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요 에즈라가 등장하지를 않아요. 에즈라가 오기 이전에 이야기예요. 여기까지는 벌써 에즈라가 오기 이전까지의 한 100여 년의 세월을 여기서 다룬 거고 이 시작한 후에 에즈라가 어디서 등장하냐면 7장에서 에즈라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에즈라 여기
17장에 그래서 에즈라 전체에서 1장과 6장의 이야기와 7장과 10장의 얘기는 내용의 시대적인 시대가 약 60년 가까이 지나간 후에 에즈라가 등장합니다. 에즈라라는 이름의 뜻은 도움이라고 그랬죠? 에즈라라는 말은 도움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히브리 말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위에는 작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요게 즈 발음이에요. 에즈라. 그다음에 이게 라 이렇게 이게 기억하면 이렇게 이건 이 D 발음인데 이렇게 고무라진 거는 R 발음이에요. 비슷하게 생겼죠? 에즈라. 그다음에 에즈라. 자. 그래서 에즈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다. 느헤미야는 더 앞으로 15년 이상 뒤에 다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 느헤미야는 어디서 출발했다 그랬죠? 에즈라는 바빌론에서 출발했다면 느헤미야는 수사성에서 말하자면 헌작시종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 6절에도 에즈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바빌론에서 올라왔다는 말이 왜 이 지리상의 위치로 보면은 분명히 아래로 내려가는 건데도 성경은 올라왔다고 표현했습니다. 왜 올라왔다고 표현하죠? 바로 영적인 중심지가 바로 뭐예요?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함경도 사람이 옛날 서울로 올라오면 서울로 내려간다고 그러지 않고 서울로 올라간다고 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바빌론에서 에즈라가 올라왔다는 알라라고 그랬죠? 알라. 이 알라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모세오경 전체를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1년에 우리들처럼 매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여서 이 토라를 매주 부분씩 읽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 부분을 알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 제7년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은요 어떤 일을 또 했냐면요 이 아르타크세스 임금이요 처음에는요 이거를 반대했어요. 유대인들이 성벽을 쌓는 일을요 이때는 이미 아르타크세스 임금 제7년은요 성전이 이미 완공된 지 오래된 시간이 질렀어요. 자 보면 이게 1장부터 6장까지 성전을 귀환을 시작해서 성전을 기초를 놓고 반대를 받고 다시 다리우스 때 다시 공사를 시작해서 예언자가 누구의 격려를 받았다 그랬죠? 학가이와 스가리야의 격려를 받아서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리우스의 다시 칙령이 내려와서 완공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백성들이 다시 58년이 지난 후에 이제 말하자면 57년 내지 58년이라고 이게 바로 이제 이때부터 아르타크세스 임금 때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하고는 간격이 별로 같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에즈라하고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에즈라가 2차로 돌아오는 이 시기는요 성전이 이미 이 시대에 515년에 이미 완공이 되었고 58년 동안 이야기가 없다가 아르타크세스 임금 때 여기에서 지금 에즈라가 등장한 겁니다. 성전은 이미 세워진 지 말하자면 58년 약 60년 가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에즈라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르타크세스 임금은요, 느헤미야 때도 성벽을 짓는 일을 짓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왕이었는데 그것이 이미 에즈라 4장에 그런 일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돌아온 사람들을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 누구누구를 먼저 얘기했냐면 사제들, 레위인들, 성가대, 문지기, 성전 막일꾼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다가요, 우리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하려면요, 레위인들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사제, 레위인, 그 다음에 성가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문지기, 그 다음에 막일꾼, 성전 막일꾼. 자, 이게요, 이 순서가,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레위들은요, 성가대하고 문지기는 다 레위예요. 성전에 관련된. 왜냐? 옛날 레위 지파가 만남의 장막을 시나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도 보면 아론과 모세는 이 동쪽에 하고 여기는 크핫, 여긴 무라리, 여긴 게르손. 자, 보세요. 이게 다 무슨 저기예요? 이게 레위예요, 레위. 자, 그러니까 성가대라든가 문지기, 이거를 레위의 가장 커다란 역할은요,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성전을, 문지기. 그렇기 때문에 사제, 레위하고 문지기는요, 성가대하고 문지기는 레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우리가 가로놓게 보면요, 이게 바로 레위들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레위는 사제를 돕는 게 레위의 일이에요. 성전 막일꾼은 또 누구를 돕냐면요, 이 레위를 돕는 거예요. 이 보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자, 사제를 보조하는 게 레위고 이 레위를 보조하는 게 성전 막일꾼이에요. 성전 막일꾼은 뭐를 한다고 그랬죠? 주로 장작을 계속 대고, 장작을 말하자면 쪼개고, 재물을 하루에 수백 마리의 재물을 바쳐야 된다면 그 물을 얼마나 많이 떠와야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성전 막일꾼들의 일이었습니다. 자, 에즈라는 그 임금 제7년 5째 달에 예루살렘에 다다랐다. 그는 첫째 달 초하룻날에 바빌론에서 여행을 시작하여 그의 하느님의 너그러우신 손길이 그를 보살펴 주셨으므로 5째 달 초하룻날에 예루살렘에 다다를 수 있었다. 자, 여기에는 지금 첫째 달 초하룻날이라고 그랬는데요. 자, 첫째 달이면 무슨 달이냐면요, 니산 달이에요. 자, 니산 달이라고도 그러고 아비벌이라고도 불러요. 거기 오늘 우리 프린트물에 보면 영어로 쓰여 있는 영어로 도표가 있는데 니산 달. 자, 이것을 보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왜 니산 달에 떠났을까? 왜 니산 달에 떠났을까요? 에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살이를 하던 백성이 출발하잖아요. 그죠? 그게 니산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빌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귀환을 할 때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2의 엑소더스라는 뜻이에요. 하느님은 정말로 놀랍죠? 정말 기원전 1400년 내지 1200년도에 가장 강력한 에집트의 파라오의 노예살이라는 백성을 거기서 탈출시키고 해방시킨 것이 하느님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죽어도 하지 못하는데 거기서부터 다시 탈출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신 하느님께서 이제는 바빌론으로 귀향을 가게 했던 그 백성을 페르시아 제국의 임금을 세워서 그 임금을 통해서 이제 백성이 돌아오도록 만들었고, 이제 에즈라가 귀환하는 것도 뭐냐? 그것은 하느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어느 나라 제왕이 자기 나라 백성을 다시 내놓겠어요.
그래서 이 첫째 딸이라는 이 표현이 첫째 딸 초하룻 날, 그것은 바로 제2의 탈출기다, 제2의 출애굽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떠난 날은요, 8장을 읽어보면 첫째 달 초하룻 날에 여행을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여행을 시작해서 어디로 갔냐면 아하와 강으로 갔어요. 다 집결지가 첫째 달 초하룻 날 집을 떠나서 아하와 강에 도착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떠난 날은요, 니산달 첫째 달 12일 날 떠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8장에서 나와요. 그의 하느님의 너그러 오신 손길이 그를 보살펴 주셨으므로 다섯째 달 초하룻 날에 예루살렘에 다다를 수 있었다. 자, 그 거리가 대개 몇 킬로라 그랬죠? 1400킬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은 또한 철저히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그들이 걷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날을 빼고, 그래서 걸은 거리를 평균적으로 계산하면요, 하루에 16km를 이동했답니다. 왜 그렇죠? 거기에는 아기도 있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도 있죠. 할머니도 있죠. 그죠? 뭐 거기다가 짐도 있죠. 재산도 거기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무엇보다도요, 하느님의 너그러우신 손길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에즈라, 하느님의 도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요, 하느님의 현존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요, 이렇게 경찰이 있다든지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오는지 도적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유대인들이 몇백 명이서 다 자기 재산 싸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그죠? 얼마나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갔을까. 예, 저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저도 가서 보니까요, 구두를 잔뜩 처리를 못하고 구두를 쌓아놓은 거예요. 머리털도, 글쎄 머리털을 왜 벗겨놨어요. 너무너무 소름 끼쳤어요. 가발 만들으라고 그러는지. 근데 그 구두를요, 왜 그렇게 다 했냐면, 구두 속에다가요, 보물을 유대인들이 숨긴다고 해서요, 그 구두를 다 속에를 뜯어가지고 그거를 찾느라고 그 짓을 한 거예요. 정말 끔찍하죠?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경비도 없이 그 먼 길을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밤이 되면 수많은 늑대들이, 분명히 도적의 눈들이 그걸 훔쳐가려고 수도 없이 노렸을 텐데, 자, 에즈라는 주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규정과 법을 가르치기로 마음을 굳혔던 것이다. 예, 이것이 에즈라 이 7장에서 정말 아주 유명한 귀절입니다. 에즈라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앞에서 이미 그가 정통 사제 집안의 사람이라, 엘리에젤의, 말하자면 아론의 첫째 아들 나답, 둘째 아들 아비후는 속된 불을 바치다가 즉사했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엘리에젤이 장남이 되어서 거기에 후손이 바로 에즈라입니다. 여기에 첫째로 그는 연구한다. 주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첫째로는 주님의 율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이것이 에즈라가 누구예요? 둘째는 그 말씀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이렇게
때로는 우리들이 그래서 교부들이 자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하느님을 가르치지만 자기가 가르친 것을 자기 행동으로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죠?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자기 욕심만 차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순복음이라고 가르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재산을 다 자식들이 다 교회를 다 뺏어 먹었어.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뺏어 먹었어요. 그렇죠? 난 아주 그냥 온 세상에 난리를 치고 이게 그런 일들이 뭐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에서 막 세습을 물려주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제가 한 번은 호주에 놀러를 갔는데요. 그 사람이 너 어느 나라에서 왔니? 저 호주 사람이 저 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너 잘 만났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순복음교회라는데 있다는 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에 있는 거 맞느냐?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그 교회 안에 은행이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게 어떻게 교회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거기다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은행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별로 안 들어와서 우리는 그냥 간신히 먹고 사는데 제가 동생이 여기 옥년동에 있지만 옥년동도 적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동생한테서. 하여튼 뭐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께서도 그래서 사람을 쓸 때 먼저 항상 어떤 사람을 쓸까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깊이 실천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 뭐예요? 들통이 모든 게 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르지만 1년, 2년, 10년, 20년 시월이 지나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렇죠? 우리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성경을 공부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이 실천하는 말이 교부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프락티케라고 그랬다. 프락티케. 자, 프락티케. 자, 이게 보면요, 영어 단어하고 프랙티스하고 같은 말이에요. 프랙티스라는 말이요,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스 말 프락티케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보여준다. 그냥 머리로만 공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말씀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행하도록 있는 힘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뭐였냐면요,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 삶에서 이루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교부들이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생각했어요. 사막에 들어가서 산 그 수도자들이 가장 커다란 목적은 뭐냐면요, 주님의 복음을 그대로 사는 겁니다. 실행하는 겁니다. 성 베르나르도의 그러한 어떻게 우리들이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잘 실행할 수 있을까? 자, 성 베르나르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지킬 것입니다. 그렇죠? 잘 지킨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지키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 말씀을 완성시킬 거라는 말입니다.
자, 하느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면은 그 말씀을 시편 119편을 한번 119편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119편은 누가 썼다 그랬죠? 에즈라가 썼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은. 그쵸? 자, 시편 119편의 특징은 뭐예요?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이고요. 그 다음에 A, B, C, D, E 이런 순수 이렇게 돼 있어요. 에크로님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크로님.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나라 말로는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면 가자, 공부하러 가자. 니은, 나하고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첫 글자를 따서 이 시편을 히브리어 글자 알파벳 24개를 따서 A, B, C, D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해서 시편을 한 거예요. 119편.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겠죠? 이 시편을 외우기가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기역 그러면 쫙 나오고, 니은 그러면 쫙 나오고, 디귿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가 그러면 쫙 나오고, 나 그러면 쫙 나오고 이런 식이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119편 자 11절을 한번 보세요. 당신께 죄 짓지 않으려고 마음속에 당신 말씀을 간직합니다. 자, 마음 깊이 그 말씀을 간직한다고 그랬어요. 성 베르나르도는 이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면, 하느님의 말씀을 잘 실행하려면요, 마음속 깊이까지, 즉 영혼 가장 깊은 데까지 그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냥 단지 듣고 머리로 듣고 그냥 이해한 것으로 끝나면 마음속 깊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영혼 깊숙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성 베르나르도는 하느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느님의 말씀을 잘 실행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시편 119편의 이 기절을 마음 깊이 그 말씀을 간직하나이다. 그러려면 영혼 가장 깊숙이까지 하느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깊숙이까지 파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감과 행위를 꿰뚫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정감은 뭐냐면요, 우리가 영혼육에서 보면, 영혼육에서 이렇게 보면 육신호가는 우리가 잘 알죠. 눈, 귀, 코, 입, 촉각 이런 거니까. 근데 정감은요, 지성의 영역이 있고 의지의 영역이 있어요. 교보들은요, 이 의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정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의지를 어펙션이라고 그렇게 해요. 의지의 영역은 뭐냐? 사랑을 하는 영역이에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랑이 반대된 게 미워하는 거죠. 반대대로 거꾸로 된 사랑이 미움이에요. 그래서 저 사랑의 영역을 정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들이 그냥 말로 들으면 정감은 감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감정의 영역하고 분명히 달라요. 지성의 영역, 의지의 영역, 기억의 영역, 상상의 영역, 감정이 있죠? 그것과 감정은 우리를 잘 속이죠. 그러나 지성의 영역과 의지의 영역은 분명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즉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의지의 영역 속에, 의지라고 그러면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것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고자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이 아니라요, 여기에는
내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영역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사랑의 영역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내가 뭐는 사랑하고 뭐는 싫어하고, 내가 어떤 사람은 너 친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안 친하고, 그 모든 영역이 어디 있을까요?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의지의 영역. 내가 내 속에 모든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에 우선순위가 있죠. 일도 우선순위가 있고 사람도 모두 돈 쓰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게 다 어펙션이에요. 야, 뭐라고? 제가 이게 자, 그러니까 하느님의 그 말씀이 내 영혼의 마음속 가장 깊이 간직한다는 말은, 그 말씀이 단지 그냥 육신의 귀로 귀로 내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그 말씀을 들었어.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지성에 여기까지 들어온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속으로 완전히 다 꿰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죠? 정감과 나의 행위를 다 꿰뚫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하느님의 말씀이 그냥 맨 처음에는 개념처럼 내가 그 말씀, 여기 여러분 한번 우리 이 성 베르나르도가 이 기절을 얼마나 되뇌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 베르나르도는 분명히 성모일도를 하면서 이 기절을 수도 없이 되뇌인 기절이에요. 그래서 이 기절을 영혼 깊숙이 마음속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무엇일까? 마음속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되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의 영혼을 가장 깊이 들어가서 이 베르나르도가 가진 생각, 베르나르도가 하는 행동, 사고방식, 그의 정감, 외모는 더 좋아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서 어떻게 됐어요? 낱낱이 그 정체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쌍날칼처럼 날카롭다고 그랬잖아요.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고, 그죠? 영과 혼을 갈라놓고 그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드러낸다고 그랬잖아요. 깊은 마음속에 있는 속셈을 드러낸다고 그랬잖아요. 속셈이 뭘까? 그게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펙션이에요. 속셈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의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의도는 뭐예요? 의지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의지이고 하고자 하는 뜻이고, 이게 인텐션이에요. 모든 인간의 행동에는 will과 인텐션, 모든 행동에는 인텐션이 들어있어요. 의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영혼 마음속 깊이 들어가서, 영혼 깊이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용서할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없어요. 죄진이었어요? 없어요. 아주 제가 성서 볼 때는 자주 만나요. 방목 때 되면 더 많이 만나요. 왜요? 아주 너무너무 둔감해져가지고 저는 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 중에 하나하나씩 물어봐요.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럴 때 영혼 깊숙이 꿰뚫어 들어갔을 때 내 자신의 정체가 나타나겠죠? 내 자신의 의도가, 속셈이 나의 행동에 본래 밑바탕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하느님의 말씀은 나를 다 벌거숭이로 나를 비춰주시고 나를 낱낱이 드러나게 만들죠.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수술하고 나를 고치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그냥 살짝 그냥 말씀을 그냥 아는, 거기로서 끝난 거죠. 이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이 바닥에 있는 이 모든 곳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위에서 조금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마는 거죠. 그것은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나를 가르치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지 못하면,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지 못하면 아직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에즈라에서 지금 7장 10절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또한 그럴 사람이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에즈라의 영으로 주님 성경을 공부하는 영혼을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요즘에는 뭐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자고 따로 1대1로 만나가지고 공부를 해서 거짓 기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다 뭐 어떤 사람은 보니까 뭐 요새 심리상담이 얼마나 비싸요? 1시간에 몇만 원씩 하잖아요. 심리상담 공짜로 해준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데리고 가고. 네. 자, 그래서 우리 성베르나르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마음 깊이 주님 말씀을 간직하나이다. 그것이 바로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겼다는, 성모님이 하는 그 말씀을 간직한, 성모님이 어떻게 말씀을 간직했을까? 그것이에요. 성모님은 그 말씀을 끊임없이 마음속 깊이 뚫고 들어가도록 해서 성모님의 마음의 생각과 정감과 행동을 꿰뚫은 겁니다. 자, 아르타 크세르크세스 임금이 칙령을 내리다. 다음은 아르타 크세르크세스 임금이 사제이며 율법학자. 그러니까 에즈라는 율법학자인 동시에 또한 사제입니다. 곧 주님의 계명과 이스라엘에 내린 규정에 통달한 학자. 예, 여기 율법학자라고 우리는 돼 있는데 원래 이 말은 뭐라고 돼 있었죠? 원래 원어에는요, 이 말이요, 율법학자가 아니라 서기예요. 서기. 왜냐하면 이 사제들이 귀향을 가서 성전이 없고 애국 땅에서 사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도 없죠. 애국 땅이죠. 제사를 예루살렘 말고 다른 데서 바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서기로서 일한 겁니다. 율법에 통달한 서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막 글을 잘 쓰는 그런 서기가 아니고 그는 하느님의 말씀에 아주 통달한 서기였어요. 지난번에 시편 45편을 얘기했죠? 내 혀는 속기사의 붓이나이다. 시편 45편의 1절을 얘기했어요. 내 혀는 속기사의 붓. 에즈라는 한마디를 하면 성경 그 말씀이 쭈르륵 나오는 겁니다. 그게 에즈라예요. 얼마나 그가 깊이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이 이 서기를, 에즈라는 서기를 귀하게 썼어요. 왜? 그는 하느님의 율법에도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법에도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이방인이고 페르시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원래 저기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유대인인데도 에즈라를 이렇게 신임한 이유는 그가 놀라운 그러한 페르시아의 법에 대해서 아주 통달한 사람이었고 뛰어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임금들의 12절
자, 여기서부터는요, 아람어예요. 여기에 11절까지는 히브리어로 쓰여졌다면 이것은 임금의 칙령이기 때문에, 임금의 서신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아람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첫 기절이 임금들의 임금인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임금들의 임금이라는 이 표현은요, 페르시아 임금의 통칭어예요. 페르시아 임금에게 쓰는 관용어예요. 다른 나라의 대왕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을 안 쓰는데요, 페르시아 임금에게는 이런 용어를 쓴 거예요. 임금들 중에 임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하늘의 하느님께서 내리신 법의 학자인 에즈라 사제에게 평화. 예, 여기에 하느님의 이름을 하늘의 하느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자, 페르시아 제국의 특징은요, 그 전에 우리들이 성경에 나오는 제국, 이집트의 제국, 그 다음에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빌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제국들이 이렇습니다. 아시리아, 그 다음에 이집트, 먼저 이집트, 그 다음에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빌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이 성경의 구약에 이렇게 제국들이, 큰 제국들이 있는데, 이 제국들 중에서요, 페르시아가 오랫동안 통치를 했어요. 다른 제국보다. 물론 에집트가 가장 오래됐지만 이 북쪽에 있는 제국, 그 제국들 중에서는요, 메데 페르시아가 다른 제국보다 오래 통치를 했는데,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요, 종교 관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믿도록 존중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문화를, 자기의 법을 지키도록 존중해 줬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페르시아 법과 상치되지 않는 한은, 서로 반대가 되지 않는 한은 그것을 존중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데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의 제국 때 이 제국이 가장 오랫동안 번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페르시아 제국 때 반란이 가장 적게 일어난 것이 또한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이 서신을 내리고 명령을 내렸는데, 여기에 보면 에즈라에게 엄청난 권한을 줬어요. 그것은 뭘 얘기할까요? 이 페르시아 임금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얼마나 에즈라를 귀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13절. 나는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 내 왕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사제들과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대와 함께 가도 좋다. 또 가도 좋다고 또 내렸죠? 그래서 이거를 2차로 귀환을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임금과 그의 7 고문관이 그대를 보내는 것이니 그대 손에 있는 하느님의 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떠한지 살펴보아라. 예, 여기에 14절에 임금과 임금의 7 고문관, 7 고문관은요, 페르시아에만 있는 제도였어요. 그래서 임금들의 임금이라는 표현과 14절에 나오는 12절의 임금들의 임금인 아르타크세르크세스와 14절의 임금과 그의 7 고문관이라는 것은요, 이 성경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에스겔기를 여러분 펴보시면 에스겔 1장 14절을 한번 펴보세요. 에스겔 1장 14절. 에스겔은 좀 앞에 있어요. 에스겔 1장 14절에 보면
에스텔도 페르시아 때죠? 예, 아르타크세스 임금 앞의 왕이 에스텔의 남편이에요. 자, 1장 14절을 읽어볼까요? 그의 곁에는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7 대신인 카르스나, 세타르, 아드마타, 타르시스, 메레스, 마르스나, 무무칸이 있었다. 이들은 임금의 측근으로서 왕국에서 첫째가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예, 이게 페르시아의 독특한 체제였어요. 그래서 이 7 고문관은 항상 어떻게 불렸냐면요, 항상 이 임금을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거예요. 왜? 무슨 중요한 일이 생기면 너무너무 제국이 크잖아요. 여기 인도에서부터 그리스, 에집트까지 통치하는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7 고문관들에게 나누어서 통치를 했을 거예요, 지역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왕을 찾아오면요, 어느 때고 왕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왕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에즈라는 아르타크세스 임금뿐만 아니라 7 고문관의 지지를 받은 겁니다. 정말 그 중에 한 명이 반대를 해도 저기 할 텐데, 그러니까 에즈라가 얼마나 정말로 신임을 받는 사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그대는 임금과 그의 고문관들이 예루살렘에 당신 거처를 마련하신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자원으로 바치는 음과 금을 가지고 가거라. 예, 임금도요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예물을 바쳤고요, 고문관 7 고문관도요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금을 바쳤어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잖아요. 즉 에즈라를 임금이 얼마나 사랑하고 신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대가 바빌론 온 지방에서 얻을 은과 금을 비롯하여 그대의 백성과 사제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들의 하느님 집에 바칠 예물도 가지고 가라. 예, 에즈라가 가지고 갈 예물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재원이. 왜? 첫째는 임금과 7 고문관이 금은 예물을 바쳤어요. 두 번째는 바빌론 온 지방에서 이스라엘 하느님께 바칠 금은이나 보물을 바칠 사람들의 그 보물을 가지고 갔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바칠 예물도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또 뭐를 바쳤냐면요, 자 19절에 보세요. 그대 하느님의 집 전리에 쓰라고 그대에게 맡겨진 기물들은 예루살렘 하느님 앞에 차려놓아라. 그러니까 하느님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물들까지도 또 봉헌했어요. 또 뭐를 봉헌했냐, 20절에 그대가 모든 것을 마련해 놓아야 하는 그대 하느님 집에 이 밖에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왕실 재정에서 마련하라. 예, 그 밖에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무 때나 그것을 다 요구하라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백지수표를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얼마나 에즈라가 이 페르시아 그 큰 제국의 임금에 얼마나 커다란 사랑과 신임을 받았는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17절에 그 돈으로 어김없이 황소와 순양과 어린 양 그것들의 곁들일 곡식제물과 제주를 사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대들의 하느님 집 제단에서 바쳐라. 21절 이제나 아르타크세스 임금이 유프라테스 서부지방의 모든 재무관에게 명령을 내린다. 하늘의 하느님께서 내리신 법의 학자인 에즈라 사제가 그대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어김없이 해주어라. 예. 에즈라를 표현할 때 칙령에, 임금의 칙령에 하늘의 하느님께서 내리신 법의 학자, 학자가 아니라 법의 서기예요.
하느님께서 내리신 법, 즉 율법이겠죠? 토라의 서기인. 자,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코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소금은 제한 없이 주어라 그랬습니다. 자, 이 그림의 도표에 보면 그림 파일에 보면 그 측량 아니 뭐 단위를 재는 그 그림 있는 거. 자, 지금 요 그림. 자, 그림 나오죠? 이게 이런 식으로 무게 단위는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른 곡식 그런 것은 이렇게 하고, 또 액체는 이렇게 단위가 이렇게 여기에 사용하던. 왜냐면 제국이 바뀌면 또 단위도 바뀌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러한 도표가 거기 있습니다. 자, 23절에 하늘의 하느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의 하느님 집을 위해 빈틈없이 수행하여 임금의 왕국과 왕자들에게 진노가 내리는 일이 없게 하여라. 자, 이게 왜 그거를 그렇게 페르시아 임금이 왜 그렇게 하느님의 집을 위해서 왜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러냐? 그것은 자기 왕국과 자기 자식들에게 하느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고 축복이 내리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강력한 바빌론 제국이 왜 70년 만에 멸망했을까요? 그것은 하느님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여러분, 느부갓네살 대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죠? 성전을 다 불태우고, 그렇죠? 예.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자기 바빌론 제국을 보고 이 거대한 제국을 만든 게 누구냐? 나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뭐가 됐어요? 정신이 나가가지고 짐승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풀을 뜯어먹으면서 이슬을 맞으면서 그렇게 그가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아들도 벨사살도 어떻게 죽죠?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로 하느님께 바쳐지는 술잔으로 자기의 힘을 보이려고 하다가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고 그날로 어떻게 했어요? 예, 무게를 재어보니 모자랐다. 너는 모자란 임금이다 그거예요. 그렇죠? 날수를 재어보니까 이미 끝났다. 무게를 재어보니까, 그죠? 예, 정말 하느님께서 무게를 재어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느님이 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땡이야. 그냥 끝이야. 그래서 오늘은 임금이어도 내일은 뭐예요? 내일은 시체다. 그러더니, 예. 오늘은 재벌이어도 내일은 시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데 페르시아의 첫 번째 임금은 고레스에게 자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메데 페르시아,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그 밑에 있는 속국이었던 페르시아가, 메데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다 다스리는 제국이 되고 그보다 훨씬 더 큰 제국이 됐는데, 그때 고레스 임금의 자문관이 누구였냐면요, 바빌론의 고문관이었던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바빌론을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메데 페르시아 왕이 누구의 자문을 구했을까요? 바로 다니엘의 자문을 구한 겁니다. 왜 고레스가 왕이 되었는지를 누가 알려줬을까요? 다니엘이 알려줬죠. 왜 하느님께서 그 강력한 조직의 바빌론 제국을 왜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그 조그마한 힘없는 메대의 저기를 갖다가 그 거대한 왕국의 왕으로 세워줬을까? 새 제국에. 그것을 누구한테 들었죠? 다니엘한테 들었죠. 왜? 이미 이 모든 것은요, 이미
임금의 모든 이름과 당신에 대한 모든 예언이 어디에 있어요? 이미 이사야서에 예레미야 예언서에 모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다 들려줬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임금이 자기의 왕국과 자기 자식들에게 하느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게 제사를 바치도록 원하는 겁니다. 자, 24절에 보면 우리는 또한 어떤 사제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성가대나 문지기들이나 성전 막일꾼들이나 이 하느님의 집 종들에게 조공이나 관세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그대들에게 알리는 바이다. 예, 세금이 가장 그 당시에 거덜한 정말 그러한 짐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막일꾼이든 누구든지 다 세금을 감면해 준 겁니다. 25절 에즈라 그대는 그대 손에 있는 하느님의 지혜에 따라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의 온 백성 곧 그대 하느님의 법을 아는 모든 이의 재판을 맡아볼 수 있는 판관들과 행정관들을 세워라. 법을 모르는 이들은 그대들이 가르쳐라. 그대의 하느님의 법과 임금의 법을 따르려 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어김없이 법규를 적용하여 사형, 추방형, 재산, 몰수형, 징역형에 처하라. 예, 그러니까 에즈라에게 또 무슨 권한을 주었냐면 판관과 행정관들을 임명하는 권한을 준 거예요. 정말 권한을 어마어마한 권한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거기에 페르시아 왕의 말하자면 총독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 밑에서 일할 판관과 행정관들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을 다 준 거야. 요즘은 우리나라는 고시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 판관들을 임명하잖아요. 그거를 다 임명할 권한을 누구에게 줬어요? 에즈라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법을 알 수 있는 재판을 맡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그 사람들을 그러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느님의 법과 임금의 법, 페르시아, 하느님의 법은 토라고 임금의 법은 페르시아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즈라는 두 가지의 법을 다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토라를,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페르시아의 법을 지켜야 되니까 이 두 가지 법을 다 이행하게 하는 그런 권한을 받았습니다. 27절에 에즈라가 하느님을 찬양하다. 주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예, 이 찬미받으소서라는 말이요, 버라카라고 부릅니다. 버라카라는 말은요, 원래 이 찬미받으소서라는 뜻도 있고요. 버라카, 버라카, 카는 이렇게 기역자인데 이렇게 아래로 길게 내려갑니다. 자, 버라카라는 말은요, 축복하다라는 맛도 돼요. 축복하다. 바라카라는 말은 하느님께는 찬미받으소서라고 얘기하고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버라카할 때는요, 축복하다고 하는 겁니다. 버라카라는 말이 하느님 편에서 우리를 볼 때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인간을 볼 때는 그것이 축복하다 하는 말이에요. 왜? 그분이 너무너무 이뻐서 자기가 주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거야. 그게 버라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 편에서 하느님에게는요, 찬미받으소서라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영어로도 이 bless라는 말이 God bless you 그러면
하느님께서 당신을 찬미하시기를 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대를 축복하시기를. 그렇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블레스 할 때는요, 하느님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간이 하느님을 축복할 수 있겠어요? 씨도 안 먹는 소리죠.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이 하느님을 블레스 한다고. 그때의 말은요, 하느님을 축복한다는 말, 아니 찬미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라카 또는 영어로 블레스라는 이 말은, 보라카라는 말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볼 때는 한없이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거고, 인간이 하느님에 대해서 보라카 할 때는 하느님에게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겁니다. (30분이) 됐네요. 우리 잠깐 우리 10분 쉬고, 여러분 또 맛있는 걸 가져오셨으면 또 맛있는 거 드시고. 네, 하도 맛있는 거를 많이 주셔가지고. 네. 자, 에즈라 우리 7장의 마지막 27절 28절은 에즈라가 하느님을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원래 바라크이라는 말은, 이 찬미받으소서 하는 이 말은요, 원래의 어원은 뭐냐면요, 무릎을 꿇다 이런 말입니다. 즉 하느님께 찬미를 바치는 이것은 하느님께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를 에즈라의 영광송이라고, 찬미 영광송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기절이 뭐냐면요, 주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 이랬어요. 여기서 주는요, 히브리 말로 야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28절에 보면요, 또한 그분께서는 임금과 그의 고문관들과 임금의 모든 권세 있는 고관들 앞에서 당신의 자애를 나에게 베푸셨다. 이 두 말이요, 계약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27절에 야훼라는 말과 28절에 헷셋이라는 영어로 하면 야훼.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원래는 모음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요, Y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첫 글자, 세 번째, 네 번째. 이래서 이거를 이렇게 네 글자라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훼라고. 유대인 히브리 말에는 J가 아예 없어요. J가 없어요. J 발음이 없어요. 이것은 헷셋이라고, 또는 이 발음을 H라고도 이렇게 씁니다. 아주 강한 발음이에요. 하는. 이 두 가지 말은요, 개약 용어입니다. 즉 에즈라가 하느님께 찬미의 기도를 바치는, 하느님께 영광을 바치는 이 기도의 부분에 개약인 용어가, 이것은 하느님의 무슨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자애라고, 자애라는 말로는, 또는 뭐 은혜라고, 이 말로도 표현하기 힘든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요, 하느님의 계약에 대한 충실함을 뜻하는 겁니다. 즉 이 헷셋이라는 말은
하느님께서 당신과 계약을 맺은 백성에 대해서 내리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예요. 무한한 자비인데 이 자비는 뭐냐면요. 그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계약에 당신 약속에 충실하시다. 계약에 대한 충실한 사랑, 계약을 일단 맺은 하느님은 계약에 충실한 사랑을, 즉 변함없는 사랑, 이거를 헤셋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즉 하느님과 이스라엘과의 맺은 이 관계에 대해서 하느님은 언제나 충실하다는 겁니다. 이게 헤셋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은총도 되고 은혜도 되고 자애도 되고 하느님의 우리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도 되고 충실도 되고, 그러니 하느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받으시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또 모르니까 상처를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인간은 상대방이 잘못을 하는데, 부부가 잘못을 해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는데, 하느님은 모르는 게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하죠? 하느님은 다 알면서도 그거를 다 그러니 네. 자, 왜 하느님께 계약의 용어로 이 하느님을 엘로힘이나 이런 말로 안 부르고 왜 야훼라는 말을 썼고 왜 당신 자애를 베푸셨다고 했을까요? 예, 하느님께서 그들이 죄를 지어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내쫓고 그 땅은 안식년을 누리고, 그렇지만 계약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 기항을 가서 그 땅에서 그 처참한 그들이 삶을 살면서 그들이 거기서 울면서 기도하고 한 모든 기도를 하느님께서 받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치는 기도 있잖아요. 그것을 예레미야가 예언자가 얘기한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고 백성을 위해서 대신 회개의 기도를 바칩니다. 그렇죠? 바로 에즈라는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70년 동안의 끔찍한 시간을 그들이 잘못을 해서 내리셨지만 하느님의 계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에즈라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 계약이, 깨어진 계약이 다시 맺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말로 보면 하느님을 단지 찬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기항을 통해서 그들이 깨어진 하느님과 유배를 가고 나라를 잃고 성전을 불타고 모두 깨어진 계약의 관계가 다시 맺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즈라의 이 찬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이 말로만 보면은 이 말을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 용어, 계약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탈출기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을 때 그때 하느님의 이름이 엘로힘이 아니라 야훼예요. 그래서 야훼는 특별히 계약 용어라고, 하느님의 수많은 이름 가운데서 야훼가 나올 때 그것은 계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페르시아 임금, 페르시아의 고문관들, 페르시아의 고관들 앞에서 에즈라에게 그 한 모든 일을 보면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권한과 능력과 모든 것을 줬는데 그것은 누가 이런 일일까?
그것은 페르시아 임금 고문관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자애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계약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27절, 28절의 또 한 가지 특징은요, 다시 여기서부터 히브리 말로 돌아왔는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요, 여기서 대화의 내용이요,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라고 바뀌는 겁니다. 이야기가. 자, 자 28절에 보세요. 28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또한 그분께서는 임금과 그의 고문들과 임금의 모든 권세 있는 고관들 앞에서 당신의 자애를 나에게 베푸셨다. 다른 데로 얘기하면 그에게 베푸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나에게 베푸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주내 하느님의 손길이 이처럼 나를 보살펴 주셨으므로 나는 용기를 내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와 함께 올라갈 우두머리들을 모았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나라고 인칭이 딱 주어가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뀌면서 이게 에즈라가 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에 27절에도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임금에 담아주셨다. 임금이 7 고문관이 자기에게 그런 권한을 주도록 허락하고 모든 재원을 다 마련해주고 백지수표까지 주고 재판관을 세울 수 있는 일반 시민 재판관까지 세울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준 거는, 이거는 누가 넣었어요? 임금의 마음속에? 그분께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야훼 하느님께서, 그분께서 이런 일을 주님 집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임금의 마음에 담아주셨다. 예,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도록 임금의 마음에 담아주신 것은 하느님이다. 자, 이사야 40장을 한번 펴보시면, 이사야 40장에 40장 3절부터 5절, 주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이 있는데, 자 3절, 자 한 소리가 외친다. 이거 세례자 요한이 하는 말이죠.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곱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 예,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예, 그들이 그 바빌론의 귀향을 간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가는 데는 거기에 가로막고 있는 거기를 가로막고 있는 골짜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거친 길이 너무너무나 황무지가 위험한 곳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하도록 누가 만드셨을까요? 그 언덕을 다 치워버리고 산들을 다 치우고 골짜기는 메우고 누가 했을까? 그것은 분명히 임금이 아니다는 거죠. 임금이 왜 더 조그만 나라에 그 모든 일을 왜 그렇게 신경을 쓰겠어요? 그것은 오직 하느님 그분 때문이다. 7장에 여기에 대해서 교부들은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보면 에즈라 에즈라의 8장, 여기 7장에 보면 6절에 보면 에즈라가 7장 6절, 에즈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는데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 서기였다 그랬죠? 이 모세의 율법에 능통하다 하는, 그래서 베다 존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에즈라는 구약 성경 전체에 손을 댔다고 그랬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에즈라가 귀향을 가서 그 먼 땅에서 거기서 자기가 보니까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이사야니 예레미야 서니 모세오경이니 거기 있는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라는 그 모든 성경을 구약에 있는 성경을 편집했다고 그랬어요. 자, 왜 에스라는 더 그런 일을 했을까? 그것은요, 성전이 불타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성전이 불탈 때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그들에게 준 수많은 성전들도요,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말로, 율법 말고도 말로 전해지는 그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우리들이 요즘 뭐예요? 탈못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성전이 불타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없어졌죠. 그렇게 수많은 것들이 이 율법의 두루마리와 이 수많은 것들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이거를 다시 없어진 것들을 다시 귀향의 땅에서 그거를 어떤 거는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억으로 그걸 되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되살려내고 그것을 다시 쓰고 이 불타 없어진 그 토라의 수많은 부분들 타서 없어진 많은 부분들을 다시 에즈라가 다시 거기다가 써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시 썼을 뿐만 아니라 사라진 많은 부분들을 써서 어떻게 되냐, 이 성경 전체가 하나의 연속성을 가진 성경 전체가 하나이면서 하나의 전체인 것으로 말하자면 될 수 있도록 저거를 회복시킨 사람이 에즈라다. 그런 사람으로 하느님께서 그를 냈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어떻게 죽었어요? 성전이 느부갓네살이 와서 7명을 처형할 때, 왕과 함께 처형할 때 그 아버지도 죽은 거예요. 할아버지도 죽은 거죠. 그래서 에즈라는 에스드라서의 외경에 있는 말대로 그는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해서 손을 댔다. 왜냐? 사라진 부분을 다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에즈라가 아니었으면 그것을 회복시킬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70권의 신비로운 책들을 썼다고 전해지지는 않지만, 자, 그리고 에즈라는 7장 10절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즉 에즈라는 누구를 상징하냐면요, 주님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바빌론 유배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바빌론의 유배지에서 예루살렘의 자유회로 해방의 나라로 그들이 에즈라가 데려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죄악의 혼돈에서 우리를 덕의 평화와 고요함 속으로 우리를 데려온다 그랬어요. 자, 뭐에서? 죄와 악의 혼돈. 그러니까 바빌론은 죄악의 혼돈의 상태로 말하자면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때요? 덕의 고요함. 이것은 뭐를 뜻하냐면 평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평화입니다. 덕의 평화와 고요함 속에 우리를 데려오다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런 모습이 에즈라에게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가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을요 뭐라고 부르냐면 옛날부터 교부들이 예루살렘을 평화의 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봄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봄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비전이라는 말이에요. 평화를 우리들에게 보게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살렘이라는 말은요 평화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멜키세덱을 뭐라고 불러요? 평화의 왕이라고 불러요. 정의의 왕이고, 멜키세덱, 멜크는 왕이라는 말이고요, 체덱이라는 말은 정이고요. 그래서 멜키세덱은 정의의 왕인 동시에 예루살렘의 왕이에요. 그래서 살렘이라는 말은요 평화입니다. 그래서 멜키세덱을 가리킬 때 말 그대로 멜키세덱, 정의의 왕인 동시에 예루살렘의 왕이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8장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에바그리오 성인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기도회 때는 했는데, 여기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도 했나요? 우리가 프락티케를 왜 열심히 해야 되느냐? 왜 하느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일을 왜 열심히 해야 되느냐? 저 희한한 무늬가 남네. 내가 이게 말라서 그런가 본데? 말라서. 어메. 말라가지고 잘 지워지질 않는데요. 에바그리오는 사막에 들어가서 산 수도자입니다. 345년에서 399년 이렇게 그의 생애가 됐는데, 그 에바그리오의 글 속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3단계로 성장해 간다 그랬어요. 근데 3단계의 성장이 뭐냐면, 하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영혼은 하느님의 첫 번째가 프락티케예요.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꾸준히 하느님의 말씀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공부는 그냥 단지 머리만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실행하는 거죠. 그렇게 실행을 할 때 점점 그는 PGK 상태에 도달한다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것이 테올로기아라고 그랬어요. 테올로기. 자,
피지케는 뭐냐면요.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자연관상입니다. 이거는 하느님을 그러니까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있는 힘을 다해서 실행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 영혼이 어떻게 돼요? 성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든 의지든 다 뭐에 가득 차 있을까요? 세상으로 가득 차 있겠죠. 세상에 가득 차 있고 육신적인 일로 가득 차 있겠죠. 이 세상에 재미있는 일로 가득 차 있겠죠. 그걸로 전부죠. 왜? 그것을 세례는 받았는데 하느님의 말씀을 있는 힘을 다해서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수많은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좋은 일들로 다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실행하게 될 때 그의 영혼은 점점 어떻게 돼요?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뭐냐면 정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화가.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정신이 씻겨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자연관상의 상태로 넘어갔을 때는요,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은 자연관상이라는 거 하는 것처럼 자연을 보는데 그것이 뭐냐? as it is로 보는 자연 그대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내 남편을 보는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해. 내가 아내를 보니까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옛날에 다 상처 준 게 다 생각나. 그죠?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아니에요. 그거는 나와 함께 내가 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실제로는 혼자 만든 작품이 아니라 합작품이에요. 나와 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만들어진 합작품이에요. 완전히 그 사람 거라고만 얘기 못해요. 자, 그러니까 자연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어떤 사건이든 사람이든 자연이든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있는 그대로를 내가 바라보게 돼요. 그럼 여기서 뭐가 이게 있는 그대로, 이거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놓고 내 눈으로 바라보는 거야. 내 눈으로, 내 식으로. 그거 아니야. 그건 as it is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그게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거기에 있는 내 주장, 내 욕심, 내 판단, 수많은 것들이, 내 의도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을 계속 실행하다 보면,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에 진리에 복종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졌다고 그러죠.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진리에 복종함으로써 하느님의 말씀에 복종함,
하느님의 말씀을 실행함으로써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순수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보게 돼요? 이제는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의 눈으로, 하느님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를 이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열심히 이 일을,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실행하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성장이 안 돼요.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장이 안 됩니다. 그냥 건성으로 그냥 허수아비가 왔다 갔다 하듯이, 그죠? 그죠? 정신은 다 딴 데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나아가는 이 영혼의 모습의 표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연관, 그러니까 훨씬 나아간 거죠. 벌써 이게 무슨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주장, 자기의 욕심이나 이러한 모든 것에서 많이 씻겨져 나간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어느 때 이렇게 자연관상으로 넘어가는, 그렇게 성장했다는, 넘어갔다는 표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에바그리고가 얘기하기를 영이 그 자신의 빛을 보기 시작할 때다 그랬어요. 우리 영이 뭐였어요? 우리들의 영혼욕 중에서 가장 안에 있죠? 지성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으로, 의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더욱더 순수하고 하느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내 가장 깊은 내 마음, 이 영혼욕 중에서 내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다 모든 것을 다 차별하죠. 혼으로 바라본 지성이나 내 의지로 바라본 내 가장 마음에 깊은 가장 순수한 그 영이, 그 영의 빛을 보게 될 때 바로 자연관상이 시작되었다는 뜻이고, 또 한 가지는 분심 없이, 대체적으로 분심 없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이 자연관상의 상태가 시작된 것이다. 즉 우리들이 자연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안에서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as it is in God, 하느님 안에서. 예, 여러분, 이렇게 하느님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그런데 그 다음에 관상은 뭘까요? 이것은요, 하느님을 as he is로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들이 비시오 베아따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냐? 지복직관이다. 지극한 복락을 직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비시오, 비전, 비시오 베아따, 복된 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된 봄, 비시오 베아따. 라틴 말로 복된 봄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 그렇죠? 진리에 복종함으로써 꾸밈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그렇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순종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그 모든 일을 함으로써 우리들에게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상태로, 새로운 단계로 우리를 잡고 우리를 옮겨주실 겁니다. 자, 우리 8장
자, 아까도 우리 7장에서는 에즈라가 돌아온 이야기인데, 돌아온 이야기를 앞에서는 7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윤곽을 이렇게 대강 전체 윤곽을 한번 얘기해 놓고서요 8장에서 더 상세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주 희한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뭐 어떻게 돼서 다 얘기하고 자세하고 다 될 텐데 7장에서 전체적인 얘기를 다 윤곽을 잡아서 얘기해 놓고요 8장에서는 다시 상세하게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8절에서요 그 다음에 누구누구 지파에서 돌아온 사람들 얘기하니까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앞에서 멈추겠습니다. 에즈라와 함께 돌아온 이들 아르타 크세스 임금이 다스릴 때 나와 함께 바빌론에서 올라온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다. 피느하스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게르솜, 이타마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다니엘,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서 스카냐의 아들 하투스, 파르오스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즈카르야, 그리고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50명.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각 가문별로 한 사람이 14절까지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15절 성전 일꾼들을 모집하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들을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은 다음 그곳에서 사흘 동안 야영하였다. 내가 백성과 사제들을 살펴보니 레위의 자손은 그곳에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엘리에제르, 아리엘, 스마야, 엘라탄, 야립, 엘라탄, 나탄, 즈카리야, 모슬람 등 우두머리들과 요아립과 엘라탄 등 슬기로운 이들을 불러 카시프야라는 곳에 우두머리 이또에게 보냈다. 나는 그들에게 카시프야라는 곳에 있는 이또와 성전 막일꾼인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우리 하느님의 집 일꾼들을 데려오도록 당부하였다. 그랬더니 우리 하느님의 너그러우신 손길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레위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손자인 마을리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세레브야라는 현명한 사람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18명을 우리에게 데려왔다. 또 하사부야와 함께 무라리의 자손 이사야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20명, 이 밖에도 일찍이 다윗과 제후들이 레위인들을 도우라고 붙여준 성전 막일꾼 220명을 데려왔다. 이들은 모두 명부에 올려졌다. 예, 여기까지만. 예. 여기에는요, 바빌론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에 각 가문별로 얘기를 했는데, 2장하고 차이점이 뭐냐? 처음 1차로 귀환한 사람들 이야기가 에즈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스바찰 영도하에 1차로 귀환되죠. 한번 여러분 2장을 한번 에즈라 2장을 한번 보세요. 돌아온 유배자들, 네,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자르가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간 유배자들 가운데 포로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방민은 이러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르바벨 그 다음에 1장 8절에는 유다 제후 세스바찰에게 넘겨주었다 그랬습니다. 이때 1차로 올 때 세스바찰과 그 다음에 조르바벨 예수아가 같이 온 겁니다. 여기 2장에서는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먼저 얘기하고요 2장에서는. 그러니까 2장과 8장의 차이는 뭐냐면 2장에서는 에즈라 2장에서는 12지파의 말하자면 그 지도자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12그룹으로 사람들을 나누어서 이 사람들 이름을 얘기해요. 에즈라 2장에서는. 그런데
에즈라 여기 8장의 특징은 뭐냐면요. 2절을 보세요. 피느하스의 자손들 가운데서 게르솜, 이타마르의 자손들 가운데서 다니엘,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서 스카냐의 아들 하투스를 맨 앞에 내세웠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 지난번에 그 사제 가문 얘기 나왔었죠? 우리 프린트물에도 나눠줬잖아요. 지난번에. 자, 첫 귀절이 뭐냐면요. 2절에 피느하스의 자손 가운데 게르솜, 그 다음에 이따마르의 자손 가운데서 누구예요? 다니엘. 예. 자, 다시 여기서 얘기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돌아온 사람들을 얘기할 때 에즈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 누구가 제일 저겠냐면 제일 먼저 레위의 아들 중에서 아론의 아들 중에서 아론의 네 아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잘, 이타말. 여기 두 명은 죽었고, 그래서 엘르아잘의 아들 피느하스, 그 다음에 이타마르, 여기 에비아달. 이 에비아달 가문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솔로몬이 왕이 즉위했을 때요, 한편은 솔로몬을 옹호했고 다른 편은 누구를 지지했어요? 아도니아를 지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도니아를 나중에 쳐 죽이죠.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들은 요압을 비롯해서 그때 대사제가 누구냐? 여기 에비아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요, 그 다음에 반란 세력으로 몰려가지고 사제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쫓겨난 겁니다. 재밌죠? 예, 여기 우리 조선왕조 실록을 보는 것 같죠? 열왕기 상권 2장을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 상권 2장. 에브야달과 요압의 운명이라고 되어 있죠? 임금은 에브야달 사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토스에 있는 그대의 땅으로 가시오. 아나토스는 사제의 도시였어요. 그대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대가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하느님의 궤를 날랐고 아버지와 함께 온갖 고난을 나누었으므로 오늘 그대를 죽이지 않겠소. 그런 다음 솔로몬은 에브야달을 주님의 사제직에서 내쫓았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실로에 있는 엘리 집안을 두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엘리의 집안은 망한다는 그 예언 말이죠. 28절, 이 소식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이 사제직으로서 최고의 대사제는 에브야달이었고 군대에서 최고의 대장은 요압이었어요. 요압도 아도니아를 편들었어요. 솔로몬을 편들지 않고. 그래서 그는 압살롬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아도니아를 지지했기 때문에 주님의 천막으로 도망쳐 제단의 풀을 붙잡았다.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끌어내다가 이제 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이타마르의 집안은 사제 집안이지만 사제 역할을 아비멜렉, 에브야달까지 하다가 이게 다윗 왕 때의 대사제였는데 그 다음에 그 일을 못하고 사제직에서 내쫓기는 바람에 사제직을 수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바빌론에서 귀향을 한 후에 그들에게 사제직을 준 거예요. 다시 사제직의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엘리에젤 가문과 이타마르 가문의 사제직이 두 개가 다시 하나의 사제직으로 다시 결합되고 서로 화해를 하게 되고 서로 사제직으로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귀향에서 돌아오면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서 그 다음에
그 두 사제 가문을 얘기하고 회복됐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서 돌아온 사람을 얘기하고 나머지는 가문별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나오는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할 때 놀라운 점이 하나 2장과 비교해 보면 뭐가 놀라운 점이냐면요, 돌아온 사람들은요 이미 80년 전에 돌아온 사람들의 다 친척들이에요. 1차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이 있죠.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돌아왔잖아요. 1차 귀환 때 1장 2장 에즈라 1장 2장에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돌아왔는데 2차로 80년 후에 돌아온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그 돌아온 사람들의 친척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 편지나 뭐 이런 것이 뭔가 소식을 주고받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친척이었다. 실제로요, 이 돌아온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돌아온 사람들은요, 그 당시 페르시아나 바빌론에 살던 유대인 중에서 돌아온 사람은 몇 프로느냐면요, 5%랍니다. 왜 안 돌아왔을까? 그것은 우리들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 안 돌아왔을까요? 자, 우리가 돌아오기 그 사람들이 힘든, 그 얼마나 힘들지, 예, 이렇게 해서 귀향을 가잖아요. 예. 예, 귀향을 불타는 성전을 불타고 느부갓네살 왕이고, 이것은 파스카죠. 예, 이들이 강가에서, 바빌론 강가에서 여기에 수금을 걸어놓고 지금 앉아서 울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강가에서, 바빌론 강가에서 울고 있는, 예, 이게 물가인데 물가에서 지금 머리를 다 붙들고 다 울고 있죠. 예, 이것이 귀향 간 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다, 그죠? 예, 우리 뭐 시편 137편이잖아요. 예, 여기야. By the river of Babylon, they we wept down. 아니, they we sat down. 여기 하잖아요. 노래 가는 것처럼. 예, 이 사람들이 그 얼마나 처참한 마음으로, 그죠? 나라도 잃고 성전도 불타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 사람들이 1년, 2년, 3년, 4년 자 귀향을 갔는데요.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향을 떠난 지가 몇 년 됐죠? BC 721년이에요. 우리들이 북이스라엘의 지파가 21년 내지 22년, 남쪽에서는요 587년. 자, 그 다음에 에즈라가 돌아오는 이때면 몇 년이나 돼요? 458년, 558, 658년. 예, 벌써 250년이나, 북쪽 지파는요 이미 250년이 지났어요. 10지파는. 그러니까요 이미 자기의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렸어요. 왜? 여기는 이미 신앙이 어때요? 이미 너무나 우상을 숭배를 많이 했어요. 자, 여기에 남쪽에 587년에 귀향을 갔으면 몇 년이나 됐어요? 이미? 487년, 100년이죠? 벌써 120년 막 이렇게 됐어요. 귀향을 떠나서 127년이 벌써 3, 4대가 지나갔어요. 말을 알아듣겠어요? 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돌아오기 어려운 여건이, 왜? 거기서 이미 다 기반을 잡았죠. 그쵸? 언어도 그렇죠. 그 나라, 저기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이민 가서 자녀들이 되면 한국말을 하기 힘들어요. 그쵸? 거기서 벌써 120년, 250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들이 누가 돌아간다. 고국으로 돌아간다. 그랬을 때
돌아올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 그렇죠? 내가 여기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목수로 일하고 있는데, 구수선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전당포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무슨 전당포를 해? 그렇죠? 예. 그리고요, 또 돌아오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만약에 이방인 여자들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더 오기 힘들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돌아오기 힘든 그 여건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8장을 시작하다가, 시작만 하면 반을 한 거예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